교회 나와서 위축 들지 말고 그래서 고개 숙이지 말고 수줍어하지 말고 새색시도 아닌데 뭐 수줍어 그러고 있어요. 고개 당당히 들고 아버지 집에 왔잖아요. 어디에 왔다고요? 아버지 집. 네, 아버지 집에 왔다. 아버지 이미 아버지 다 돌아가셨지요. 그렇습니다. 저도 9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지요. 예, 육신은 모두가 다 죽어서 갈 곳으로 가는 것이 인생인데, 예, 우리에게 새로운 아버지, 영원토록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 원하셔서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내 자식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멘. 그런 거지요. 자, 우리 교회 다니는 목적이 무엇이 있을까? 그렇죠. 아주 쉬운 질문 같지만 이 대답하려고 그러면 머리가 복잡해요. 교회 왜 다닐까요? 예, 여러분 쳐다보면 고개 숙일 것 같으니까 여러분에게 안 물어볼 테니까 걱정 염려랑 탁나. 교회 왜 다녀요? 이거 참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이거. 그렇죠.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직장은 왜 다녀요? 돈 벌려고. 네, 그렇죠. 우리 전도사는 돈 버는 것밖에 몰라. 아이 전도사가 좀 돈독이 바짝 올랐어 아주. 아니에요. 네, 돈 맛을 알고 돈의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사람 버립니다. 진짜예요. 돈은 모을 수 있고 돈을 좀 벌 수 있지만 사람 버립니다. 인간성이 없어져 버리고요. 돈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사람도 몰라봐요. 나중엔 부모도 몰라봐요. 나중엔 형제도 몰라봐요. 돈의 욕심이 들어오면 무서운 겁니다. 돈은 따라합시다. 돈은 마귀 새끼다. 돈은 마귀 새끼예요. 마귀 새끼를 잘 다스리면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주지만 그 마귀 새끼한테 종노릇을 하고 그냥 마귀 새끼한테 쫓아다니고 웃을 줄 모르고 쫄쫄 매면 마귀가 여러분을 가지고 놀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귀, 원수 마귀, 귀신을 가지고 놀아야 돼요. 응? 가지고 노는 능력이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임할지어다.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도 교회 다니는 것을 모르니까 왜 다니는지 모르니까 마귀 귀신 시장님 알았어 돈 오늘 아침 보니까 봉투가 하나 툭 올라왔어요. 강흥원 집사님이 지금 하여튼 강흥원 씨가 그 부인 장례를 치르고 보내온 감사한 금입니다.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장례 잘 치르게 되고 그 가정 편안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근데 돈을 보니까 5만 원짜리가 10개가 들었어요. 놀라지도 않네. 나는 이랬는데 놀라지도 않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장례를 치르서 제가 가서 주례를 해도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례비 20만 원, 더 많이 주는 집은 50만 원, 조금 더 많이 주는 집은 100만 원까지 줘요. 너무 고맙죠. 없는데 어려운데 장례를 치렀다고. 사실 그래요. 장례 치르면 낮에 가고 밤에 가서 신방 예배 드리고 또 발인 예배 드리고 화장터에 가서 예배 드리고 뭐 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또 사례비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런데 우리 교회 나오지도 않는 분이 50만 원씩 장례 감사 헌금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이 그릇이 작은 그릇이 아니에요. 돈 아까운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돈 아깝죠.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교회는 비록 열심히 한 교회로 다니죠. 자기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지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있어요.
그런 거, 이런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데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이런 게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직장을 왜 다니냐? 그러니까 돈 벌려고 다닙니다. 우리 전도사 이제 큰 소리로 대답을 했는데 그러지요. 직장은 돈 벌려고 다니죠. 세상에 직장에 봉사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돈 벌러 다녀요. 그래서 여러분은 돈벌레밖에 못해. 돈의 노예밖에 되질 못하는 거예요. 직장에 돈 벌러 다니기 때문에 돈의 노예예요. 그냥 돈 준다 그러면 그냥 뭐 사죽을 못 쓰는 거죠. 이게 인생을 발전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장 열심히 다녀서 적금 들고 뭐 개 붓고 뭐 해가지고 돈을 모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해요. 왜? 돈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돈을 다스리는 사람은 돈을 쓰는 즐거움 때문에 삽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왜 자랑스러우냐? 조금만 돈이 뭐 재정부엔 돈이 있는지 없는지 난 신경도 잘 안 쓰니까 미안해서 윤재인 권사한테 돈 얼마나 있어? 물어보지도 못합니다. 여러분이 내는 선교 헌금이 모인 것이 조금 보이면 그거 어디에 얼마 보내. 근데 참 우리 하나님 희한하신 하나님. 이 아침에 기도하면 어디에 돈 좀 보내라. 땅 영감이 탁 들어와요. 그래서 전도사한테 어디에 돈 좀 있어? 뭐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있어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거기도 얼마 보내. 이러면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응?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탄절쯤 되면 여러분 한번 부탁 좀 합시다. 10kg짜리 쌀 한 10포. 그 10kg짜리 쌀이 3만 원씩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10포에 30만 원이에요. 그거 탁 사가지고 차에다 싣고 면사무소 앞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때 탁 10포 내려놓고 싹 와보세요. 여러분 1년 내내 행복해요. 진짜 1년 내내 행복해요. 저는 내가 했다 그러지 말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러는 거예요. 믿으시면. 네, 그래. 직장을 왜 다니느냐? 직장 돈 벌러 다니니까 직장에 가서 맨날 짜증나고 엉망내고 저 사장 새끼 말이야 이거 뭐 지금 돈은 누군 많이 주고 누군 적게 주고 맨날 이런 것만 따져요. 똑똑한 거지요. 잘난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그냥 그렇게 살다가 늙으면 일 더 못하니까 이제 정년퇴직해서 그냥 물러나는 거예요. 해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수십만의 직장인들 가운데 한두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세상 책을 읽고 뭐 이래가지고 뭘 보느냐? 그 직장에 다니면서 첫째, 그 직장의 기술을, 그 직장에 있는 모든 기술을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회사 사장이 직원들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해서 사람들 다스리는 법을 배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나고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주변에 사람들 잘못 다루면요, 여러분 왕따 당해요. 왕따 당해요. 어디 가서도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장님이, 제가 여러분을 전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10명의 직원을 두는 회사 사장, 10명을 다스리는 게 10명 그까짓 게 아니에요. 10명을 자기 희화에 두고 그들을 지휘해서 회사를 운영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해외에서는 몇백 명을 제 후배에 도왔고 직장 여기 사업을 하면서 한 30여 명까지 직원을 도왔지만요. 진짜 사람 다루기 어려운 게 사람 다루는 것에 자신감이 생기지 않으면요. 사업할 생각 하덜덜덜덜덜덜 말아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그렇지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직장 다니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큰 CEO,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밑바닥서부터 배우는 거예요. 직장에 배우기 위해서, 앞으로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배우러 다니는 사람은 직장에 나가는 것이 즐거워요, 슬퍼요, 고달퍼요? 즐거워요. 신나지요. 신나는 겁니다. 야, 오늘도 한번 가서 배우자. 에? 또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지금 동료들과 나눌 때, 앞으로 이 동료가 누구 것이 내 회사의 동료가 될 수 있다. 내 회사의 직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들을 대해요. 좋게 대고 뭐 풀빵도 사다 주고 뭐 먹을 거 있으면 나눠 주고 청소하는 거 있으면 내가 할게 이러면서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아주 내가 장담하지 않으면 반드시 크게 될 것입니다. 야, 교회 다니는 목적을 여러분에게 물어봤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하나님 믿으러 다니는 거예요. 누구 믿으러 다녀요? 하나님. 하나님 믿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 잘 보이면 돼. 그렇죠? 하나님 마음에 들면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지혜.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생각 속에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지혜를 싹 넣어줘요. 제가 여러분에게 새벽기도 이왕 나오시는 것이니까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조금만 더 진정성 있게 지금 기도 좀 하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빨리 가야지. 가서 아침 준비하고 해서 직장 가는 거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 근데 너무 이것이 마음이 매이다 보면 교회 오자마자 가야 된다는 생각이 앞서면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거지. 여러분 급한 거 알아요. 바쁜 거. 저도 직장 다녀보면서 새벽 기도 나가보고 다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딱 만나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렇지요?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시간인데 1분도 좋아요. 5분도 좋아요. 정말 딱 잊어버리고 5분 동안 다른 거 기도할 거 없어요. 쭉 하면서 주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하는가를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실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우리들은 대부분 그냥 막 나 혼자 떠들다가 예수 이름으로 끝 그리고 가. 정말 뒤도 안 보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할 시간이 없어. 그런데 이걸 아시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다. 시작.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다. 아멘. 예, 일방적으로 나만 기도하고 하나님은 언제 응답 주시는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은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아직 안 통한 거야. 즉 이걸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요즘 대통령한테 소통이 안 된다. 소통. 대통령이 다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국민과 소통. 통하자. 지금 하나님도 여러분 앞에 와서 여러분 그냥 기도만 한다 그러면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의 기도를 담아가려고. 그리고 그 기도할 즈음에 이미 제가 무슨 기도를 하려니까 무슨 응답을 줘야 되겠다. 그리고 그 응답을 내려보내요. 응답 가져와 보니까 없어. 그런 것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반드시 다녀야 하고 또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못 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시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잘 배워서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인생을 알게 되고 사람이 살아야 할 목적을 알게 됩니다. 이래서 살아야 되는구나. 이래서 살아요. 제가
수술 받은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진짜 올해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무나 힘들어. 1년 전에 받았을 때는 그래도 기운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랬는데 올해는 이 기운이 탁 떨어져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또 희한한 것은 이게 걷잖아요. 이렇게 걸으면 발걸음이 이상해져요. 내가 그걸 느껴요. 난 틀림없이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난 발을 이렇게 내딛는데 이상하게 그것 때문에 이쪽으로 자꾸 움직여. 이러고 너무 많이 느끼는 거예요. 예? 지금 지금도 그렇습니다. 설교 시간에 설교를 하면 제가 그냥 기가 올라와서 전 설교할 때는 기가 올라와요. 근데 기 올라오는 것도 이제는 잘 올라오질 않아요. 그런 걸 지금 느끼는데, 야,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구나. 하나님을 만날 때가 됐구나. 그러면 옳았구나. 하나님과 한번 뭐예요? 따져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막 하고 그럽니다. 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하여 잘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니까, 야, 인생이 이래서 있는 거구나. 야, 채영하기가 이래서 이 수술을 받고 이 아픔을 겪는구나. 제가 아프면 막 꺾으면서 진짜 너무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간호사를 불러서 진통제를 놔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통제를 엉덩이에다 탁 놔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옆에 그 징계류처럼 요만한 팩에 있는 걸 꽂아주는데 1시간 동안 들어간대요. 그걸로. 근데 그게 거의 다 들어갔는데도 진통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뭐 얼마나 아픈지. 그러니까 간호사를 다시 불러서 이 진통제 이거 하나 하지 말고 한 5개쯤 달아줘. 간호사가 가만히 보더니 수술한 부위 좀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벌써 있으면 보지 봐. 그랬더니 수술한 부위를 붕대 감고 뭐 이런 것을 탁 만지더니 아우 누가 이렇게 났어? 그러더니 뺑에게 그냥 그 수술한 부위를 묶어놔가지고 그 묶은 통증 때문에 그렇게 아픈 거예요. 간호사가 와서 조금 만져주고 났는데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그런데 야 이렇게 아프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내가 그걸 느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아픔이 올 때, 여러분의 인생에 괴로움이 올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이 저 여러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성탄절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알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응? 예수님이 메리 크리스마스로 오신 분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받고 지금 온 세계가 올해 성탄절은 더 난리예요. 더 난리. 왜 그러냐 하니까 그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다 통제됐다가 올해 다 풀렸잖아요. 아주 난리인데 우리 성교회만 조용해. 우리 성교회만 조용해. 그래 성탄절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땐 겉으로는 엄청나게 화려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베들레헴의 탄생까지 과정은 성경을 한번 보시면 진짜 아슬아슬해요. 보통 아슬아슬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힘겹게 어렵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그것을 알면 오늘 여러분들도 인생에 힘이 나는 축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 그럼 도대체 뭐가 눌린 자고 뭐가 도대체 뭐의 포로가 되었고 뭐의 눈이 멀었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소리 들었는지 모르지만 금광을 하는 사람들이 금맥을 한번 봐가지고 그 동굴 속에 금강 속에 들어가가지고 금맥을 한번 발견한 사람은요 절대적으로 그걸 못 잊는데. 그래서 굶어 죽어도 거기 가서 굶어 죽는다는 거죠. 왜? 이 금이 사람을 미혹하기 시작하면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하는 사람은 다 망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어야 끝나요. 그러니까 그 곡괭이질 한번 탁 하고 뭡니까 탕탕탕탕 들어가지고 다이너마이트 넣어가지고 빵 하면 터뜨리잖아요 돌. 그러면 거기서 금이 한번 우르륵 쏟아지기만 하면 이걸 뭐라 그래요? 노다지래 노다지. 한번 쏟아지기만 하면 고생 끝 팔자가 확장 열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금강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이제 금이 아니라 지금 뭐에 사람들이 노예가 됐느냐? 돈의 노예가 됐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장에 다니면서 돈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다 혈기 가득해요. 사람들이 다 자기 이기주의가 가득해서 주변 사람들이 조금만 지기 비율에서 틀리면 막 욕이 그냥 쌍욕이 막 나오고 막 욕을 해대고 쌈박질 하려고 달려들고. 여러분 그렇게 돈 벌어서 뭐 하려고 그래요? 돈에 유순하고 직장 다니는데 이제 돈 목적으로 직장 다니려면 직장 다니지 마세요. 장사해. 그런데 장사하는 것도 돈 목적으로 장사를 하면 안 돼요. 제가 지금까지도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 한 5, 60년 전에 김치 파동 배추 파동이 크게 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배추가 아직 온 나라가 감으로써 배추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어느 식당에 밥 먹으러 갔는데 배추를 완전 짠지를 만들어가지고 이만큼 그것도 3조각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 밥 한 숟갈 먹고 그 김치 하나 먹었다가 그냥 다 도로 다 뱉어냈어요. 그래서 주인을 쳐다보니까 아우 배추가 너무 비싸서요. 그러면 장사를 하지 말든지. 그렇죠? 세상에 짠지보다 더 짜게 만들어 놓고 그거를 밥을 파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 식당에 누가 또 들어가겠어요? 제가 5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내가 그 식당을 기억해요. 아우 그 식당은 물론 당연히 망했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무엇을 할 때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나의 실수가 50년 기억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기도 많이 합니다. 예? 이런 기도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돈에 눈이 멀었어요. 돈에 눌렸어요. 명예에 눌렸어요. 이런 것을 찾고 그런 걸로 모든 것을 다 인생을 걸어버리니까 어떤 사람이 되냐?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 귀가 기머거리가 되고 벙어리가 돼서 돈이라고 하면 사죽을 못 써. 그런 인생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여유가 없어. 여유가. 다른 사람들은 돈 10원 20원 벌어가지고 10원 벌어가지고 저 부산 해운대에서 놀러가고 강원도 저 뭔가 설악산에 올라가서 케이블카 타고
한강에 가서 유람선도 타고도 삐끄덕삐끄덕하고 노는데 다 남의 일이야. 그러면 나는 그동안 돈 벌어서 뭐 했냐 이 말이야. 돈 하면서 직장 다녀서 도대체 뭐 했냐 이 말이야. 인생에 아무런 낙이 없어요. 돈만 갖다 쌓으면 잘 되는 것 같지만 돈이 정말 쌓였느냐? 아니죠. 돈이 있는 곳에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돈이 많이 있는 곳에는요 마귀가 항상 틈타요. 이런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부모가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요 자식들에게 마귀가 쑥 들어가가지고 그 돈을 다 자식들이 훔쳐가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는 도대체 뭐냐? 전도. 그렇죠. 12명의 제자를 택하여 부르시고 그들에게도 마을로 다니면서 전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럼 전도는 뭘까요? 전도는 복음이다. 시작. 전도는 복음이다. 네, 복음입니다. 복음은 또 뭘까요? 복음.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다른 건 몰라도 요것은 잘 정립이 돼 있어야 돼요. 전도는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시작. 전도는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네, 이거 가지고 고시를 봐야 돼요. 그러면 전도는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은 나중에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멸망의 길로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우리네 인생을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에서 하는 얘기는 안 들어요. 그런데 친구가 하는 얘기는 잘 들어요. 망하는 거지요.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얘기하는 얘기는 안 들어요. 그런데 자기 고집대로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안 따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축복의 대상이 아니라 무슨 대상이 돼요? 저주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너의 소리를 듣고 네 아내 내 안에 있는 소리, 내 아내 내 처지면 내 안에 있는 소리를 듣고 누구의 말을 안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렇지요, 너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인간에게 내려진 저주의 시작이 되었고 사망의 노예가 되어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과 같이 독생자 예수를 믿으면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축복을 받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기에 전도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예수 믿으세요. 시작. 예수 믿으세요. 네,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정말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느냐? 왜 믿어야 되느냐? 예, 당연합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끊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저주는 어디서 와요? 하나님을 거역한 죄에서 들어오는 저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문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에 오셨다. 무슨 문제? 죄의 문제.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무슨 큰 일이 배랑 안에 확 닥친다든가, 무슨 어려움이 확 닥친다든가, 불행한 일이 딱 닥치면 뭐부터 생각나요? 아이고, 그 일났다.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져서. 그렇죠?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그렇죠? 전생. 여러분, 전생이라고 그 불교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전생이 있습니다. 어떻게 전생이 있느냐? 아브라함이 그 조상들이 지은 죄를 누가 받아요? 아브라함이 받지요. 그래서 그 조상들이 전생이에요.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한 죄가 계속 밀려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이 딱 끊는 거지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공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럼 예수님은 잘난 사람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똑똑한 것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잘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저주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불러?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정죄를 당하고 심판을 당하고 형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려고 죄인들을 불러 구원의 길, 용서를 받는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는 못 가. 그럼 죄는 못 가. 여태까지 이제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죄는 못 가. 네? 어떤 게 죄예요? 그 죄 좀 때려잡아 죽여버리자 그냥. 네? 그러면 여러분 편해질 거 아니에요? 그 죄는 뭐예요?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이 시키는 것을 난 싫어, 난 바빠, 난 지금 바쁘단 말이야. 그리고 돌아가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악입니다. 이보다 더 큰 죄가 없고 이보다 더 큰 형벌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되어 있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신명기서 8장 3절 말씀을 볼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그 병원에서 퇴원하고 나서 빵을 입에 땡겨요. 그 다음에 그 된장을 살짝 부른 배춧국이 이제 입에 땡기는 겁니다. 그래서 빵을 사다 놓습니다. 근데 사람 입이 간사해서 한 2번만 먹으면 먹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그냥 놔둬요. 그 한 번은 빵이 또 다시 먹고 싶어서 그걸 꺼내보는데
검은 점이 뚝뚝뚝뚝 뺏겼어. 이게 뭘까? 왜 까만지? 근데 건포도를 누가 놓았나? 우리 마누라가 나를 사랑해서 건포도를 놓았나 보다. 그리고 그걸 한 입 베비러 먹는데 이상한 냄새가 나. 아니 빵에서 뭐 이상한 냄새가 나지? 또 한 입을 또 베비러 놓고 가만히 보니까 그 검은 점에 하얗게 꽃이 폈어요. 어? 이게 곰팡이라는 놈이구나. 임시기들이 왜 나 먹을 것에 와서 이 지랄들이 그것을 뱉고 그 쓰레기통에 버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음식은 다 썩어요. 다 썩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으면 영원히 썩지 않는 양식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떡을 먹으면 변속관에 가서 다 쏟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이 지혜가 여러분의 영이 한 좀 더 지혜스러워서 여러분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고 모든 사람들과 융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 지혜는 돈으로도 살 수 없고 밥을 아무리 먹어도 이 지혜를 살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먹는 축복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축복된 심령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보니까 27절 28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받은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죠. 이제 마지막 두 번째 탁 나타날 때 그때가 어떤 때예요?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 그때 여러분의 이름이 반드시 불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명령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면역력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입안이 지금도 여기 이쪽이 물집이 생겨요. 물집이 이렇게 생겨. 물집이 뿔뚝해서 그럼 말랑말랑해요. 그러면 야구공 같은 야구공은 딱딱하지 여기 이제 테니스공 같은 것이 여기 쏙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말랑말랑해요. 그 조금 있으면 이게 툭 터져요. 그럼 호물이 흘러까지면 쓰라려서 아무것도 못 먹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여기 어딥니까? 백병원을 예약을 했더니 한 달 반이 있어야 치료가 가능해 돼. 한 달 반 기다리는데 이 새끼야 내가 썩어 죽겠다. 끊었어. 그래서 은평성모병원에 걸었더니 그 다음날 바로 오라고 그래. 그래서 가봤습니다. 그 다음날 간다고 그랬다가 그 다음날 무슨 스케줄이 있으면서 못 가지고 5일 뒤로 날짜를 잡아가지고 갔어요. 근데 내일 모레 병원에 가는 예약한 날인데 오늘 보니까 입안이 다 나버렸어. 그래서 가가지고 의사 앞에 가셨다 그랬는데 해보세요. 어디가 아픈 거예요? 아무렇지도 아니 이게 이 미친 적까지 부르터가지고 이게 뭐 어쩌랬는데 깨끗한데 뭐 다음에 부르터면 오세요. 이렇게 그냥 그렇습니다. 이 면역력이 한번 떨어지니까 이게 회복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회개를 하면 힘이 나는 힘이.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뭐 하려고?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를 어떻게 해요? 입으로 회개는 토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시작. 내가 죄인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안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자기는 언제든지 똑똑하고 잘났어요.
나는 죄인이다 소리를 죽어라 안 해요. 그래서 한 예수님의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생활이 풀리진 않아요. 왜? 죄악이 여러분의 생활을 꽉 가서 붙들고 있거든요. 혼란을 시키고. 원수 마귀는 아주 야 예수님한테 회개할 필요 없어. 회개는 너 잘났는데 왜 회개하냐. 자꾸 여러분들을 꼬십니다. 아담한테 왜 그걸 먹지 마냐. 그 얼마나 맛있는 건데 자꾸 꼬시는 것처럼.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예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것이 깨달아지거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야 되는데 순종 안 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매를 맞아서 진짜 주 터져서 병원에 입원해서 병분에 붕대 여기저기 감고 징계를 여기저기 꽂고 나서야 아이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송하고 지금 멀쩡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거든. 이 자리에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저주가 내게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5장 5절 보니 6절로 7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그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리라. 그럼 하나님을 만날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과 가까이 계실 때 찾으라. 교회 나와 앉아 있는데 이거보다 더 가까이 있는 때가 있어요. 교회 나와, 교회가 누구예요? 하나님 집 아닙니까? 여기 나왔을 때 하나님 이름 부르지 아니하고 여기 나왔을 때 하나님께 회개 안 해요. 자기 잘났다. 나 잘났어. 하나님 말 들을 필요도 없다.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다 안 되면 혼나는 거예요. 그러면 혼나요. 여러분 며칠 전에 그런 얘기 여러분 들었죠? 지금 지난 수요일 날 얘기를 했나 언제 얘기했나 기억이 잘 안. 요즘은 이 까먹는 까마귀가 나를 아주 가져 놀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로 건국된 이래 처음서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에덴 동산에. 이게 이스라엘 나라가 어디서? 이스라엘이 야곱이 우선이. 근데 뭐 어떻게 이게 에덴 동산에 있어? 저놈의 전도사 다시 고시봐야 되는데. 보세요. 애굽에서 종로로 타는 거로 시작했잖아요. 종로로 타는. 그래서 나라를 줄게. 니들 나라를 줄게. 그래서 어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갔습니다. 가서 여호수아가 그냥 꽉 해서 그냥 시작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거기서 건국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한 5년, 10년 지나고 나고 여호수아가 있을 때 있었던 장로들이 다 죽으면 이 장로님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도 여기 조용하게 없어지면요 이 장로님이 이 교회를 끌어야 돼요. 근데 내가 볼 때 저 장로님 오연수 장로님 혼자가 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가 있을 때 있었던 장로들이 다 죽고 나니까 그 다음서부터 백성들이 지멋대로 지가 마음에 드는 대로 가서 막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산에 들어가서 김선수 원사님 웬 여자들은 산에 과일 싸들고 산에 가가지고 나무 밑에다 돌멩이 밑에다 차려놓고 거기서 그냥 저러라 난리치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참고 너는 돌아와라.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몰랐느냐? 네 모세가 니들 인도하고 여호수아가 니들 인도해서 여기까지 왔지 않느냐? 그런데도 소용이 없어. 아무래도 그런데 도저히 안 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블루셋이 들어와요. 그것이 어디서부터냐? 사사기부터. 여호수아 다음이 사사기예요. 보세요, 여러분 꼭 보세요. 사사기서를 한번 꼭 보세요. 하나님 안 믿어도 잘 살아. 걱정하지 마. 이런 마음을 가지면
참어요. 하나님이 참고 참다 안 되면 그때 블루셋을 보내면 집안이 망합니다. 집안이 망해요. 그때서부터 이스라엘이 나라를 다 빼요. 한 번도 제대로 된 나라를 세워보지 못해. 언제 가서 세우느냐? 다윗 시대에 한 번 세우고, 다윗 시대에. 그리고 계속 블루셋의 종노릇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디에 종노릇 하고 있었어요? 로마에. 로마에 점령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누구예요? 로마의 총독. 로마의 재판관이에요. 로마에서 파송된 사람이에요. 이 빌라도가. 지금 이럴 때 얼마나 얼마나 속상하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네 눈으로 보는 동서남북 땅을 다 너에게 준다고 하시는데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 하나님 말씀을 신속히 떠나버려. 여러분 이거 심각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악인은 그 불의한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리라. 아멘.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혹여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임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해서 하나님께 빨리 와서 얼른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어떻게? 구원을 얻으리라. 얼마나 멋있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나 교회 30년 다녔어. 그게 뭔데? 나 교회야 우리 아버지 때서부터 다녔어. 그게 뭔데? 아버지 때서부터 교회를 얼마나 괴롭히고 교회 목사님을 그냥 뒤집었다 놨다가 이렇게 하는 집안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왜들 교회 다니면서 왜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망해요. 여러분 주변에서 찾아봐요. 많이 있어요. 교회 다니다 망한 사람들. 근데 그나마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무슨 기회가 있어요? 회개할 기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를 받고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뭐라 그래요?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회개는 모든 저주를 푸는 열쇠이고 축복의 통로를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왜 빨간 줄로 짓지요? 회개는 모든 저주를 풀는 열쇠이고 축복의 통로를 여는 열쇠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는 비결이 바로 뭐다? 회개입니다. 아이고 사는 것이 지옥이야 이러는 사람 다 두말하리 여러 소리 할 것 없이 그냥 교회로 그냥 나오세요. 기어서 나오든지 걸어서 나오든지 물구나무 서서 나오든지 뒹굴어서 나오든지 교회 오세요. 흙투비가 오면 우리 장로님 깨끗이 씻겨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오세요. 나와서 다른 거 기도할 거 없어요. 다른 거 기억할 거 없어요. 다른 거 기도하죠. 다 누구 때문에 미워 죽겠어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를 싹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그렇지요. 그렇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면 뭐가 온다? 천국이 온다. 네,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위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3장 42절에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3개가 섰어요.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 우편에 있는 강도가 좌편에 있는 강도가 있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를 가지고 막 조롱을 하는데, 한 강도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있을 때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그러면서 회개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딱 한 말씀 하십니다. 진짜 이 강도는 진짜 수지 맞은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한번 볼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결국 우리는 어디를 가요? 낙원에 간다. 보세요. 이 감사헌금을 50만 원씩이나 보낸 강흥원 씨, 교회에 이리저리 시험이 들어서 유리방황했지만 그래도 그에게 믿음이 있어서, 응? 믿음. 자기 부인이 어디 갔다? 천국에 갔다. 여러분, 자기 주인이 지옥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감사를 내겠어요? 그죠? 무당 불러다 굿하겠지. 천국에서 지옥에서 빼내달라고.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그게 뭐 되겠어요? 이것이 바로 증거예요, 증거. 응? 오늘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보상으로 영생의 주인이 되게 하셨고,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어떻게 했어요?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정말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왔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 그건 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보상으로 살려주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게 하시고 영생의 주인, 모든 사람들의 생명, 영생의 주인이 되게 하셨고 심판의 주가 되게 하셨다. 아멘.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음을 꼭 기억하시고 믿는 아름다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나를 살리려고 오신 걸 믿사오니 아버지 이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